아멘. 어느 민족이나 종족이나 그 고유한 민족적, 종족적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셈 성경연구원 세계 대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해보면 거기에서도 여실히 그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영국 대표가 나이젤 와츠라는 인물인데 그 친구는 항상 모든 집회에 5분 전, 10분 전에 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 먼저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대단히 예의가 바른 친구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라고 말하죠? 어떤 나라? 과연 신사의 나라더라고요. 이 독일어권 대표가 게오르그 후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분석적인 인물이에요. 독일이 철학의 나라가 아닙니까? 독일은 베토벤과 바하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음악을 해도 정교한 조직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공부하던 시절 독일에서 박사를 받고 들어온 교수님들이 계셨다면 아마 특징들을 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되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면요 굉장히 학점에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근검전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매달리는 사람이 그리스 총리가 누구한테 매달리냐? 독일 총리 메르켈한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민족의 특징이 사색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를 하고 근검전략을 합니다. 이태리 대표가 놀랍게도 마피아 출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전 가족이 마피아 연관 산업에서 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 정리하고 컨테이너에 살면서 도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태리가 어떤 나라죠? 예? Dece tencelo asta compagna vostra canzone 나라. Sogni aperto sono e porta seia. 막 열정적으로 부르잖아요. 서페제셀라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열정의 나라.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어요. 이태리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치고는 못 살아요. 미국 가서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도 10년만 지나면 거부가 돼 있고요. 제가 상파울로 30개 교회 연합집회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한국에서 맨손 쥐고 와가지고 다 기업을 읽었더라고요. 아르헨티나도 가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분들이 와서 다른 민족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딱 한 민족만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서워해요. 코쟁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인디오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메스키조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 이겨먹을 자신이 있어요. 강력한 경쟁력. 이 6.25 사변을 거치면서 1950년대 60년대를 한반도에 살았던 푸세식 화장실을 썼던 세대가 세계로 나가면 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거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이 지상의 백성과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질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30일 동안 날마다 천국 백성이 보유하는 놀라운 영적 특질
특질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의 영광을 주셨고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의 백성이 되면 노예 시절과 다르지요. 노예 시절들은 윤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 됐어요. 그런데 자유의 백성이 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높은 천국 백성의 표준이 필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셨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무수한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옷깃만 스치면 귀신 들린 자가 나았고, 간질병 환자가 나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3만 명, 5만 명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산인해의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의 대헌장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완성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선언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와 같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심령의 열망은 언젠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자유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민중의 열망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동안 몸을 운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산중의 무덤가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치르며 자기 몸을 찌르며 귀신 들려 날뛰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정신을 소유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통치국가를 세울 수 있겠구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민중 가운데 여기저기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같이 멀뚱멀뚱 쳐다봤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겠어요? 다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섰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겠구나. 예수님을 왕 삼읍시다.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민중들의 열망이었어요. 이게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심령의 나라였고, 영적인 나라였고, 영생의 나라였고, 천국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 종교적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네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파. 저들은 율법과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단지 외적인 형식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며 영적인 것이며 내면 세계의 혁명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당시 종교인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면 세상사를 단지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이다. 세 번째,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형식화된 율법만 지키고 속은 썩어 있고 안 되겠다. 그들은 현실을 떠나서 산중 깊이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수도에 전념했던 수도원파였습니다. 수도 중요하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금식과 금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혁신과 마음의 영적 평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성품의 나라를 창조하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과연 국가가 조지않은 상태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냐, 무장봉기를 해서 민족적 혁명 노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금은 보화들을 이 예배당 안에 모아둔다면 엄청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한 순금 39g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 반지 중앙에 2천억짜리 유일한 다이아를 끼웠어요. 이것은 마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천국 백성의 삶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초석, 산상수훈의 기초가 바로 팔복이요, 이 팔복이 바로 2천억짜리 다이아몬드로 말이죠. 이제 탁 뭐가 들어오지요. 우리는 이번 30일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천국의 위대한 성품을 보여주지 않았던 상상수훈의 진리 안으로 우리 전 백성이 진군하고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복을 겁내기 좋아했어요. 복 얼만큼 좋아했냐? 밥 뚜껑에도 복, 뚜껑 열고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속에도 복. 그래서 이제 밥 다 먹으면 잘 먹었다 생각하고 보로에 딱 앉아도 폭. 잠자야 쓰겄다 하고 장롱을 딱 열면은 장롱에 붙어있는 술도 폭. 문 열어서 요를 쫙 펴면 폭. 이불을 딱 펴면 폭. 벽에를 딱 누우면 폭.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분을 보고 참 저 양반 참 복된 분이요,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복이라고 했느냐? 오복을 얘기했어요. 오복. 첫째로 장수하는 거, 99세까지. 오래 살면 뭐 될 것이요?
가난에 쪄들어갖고 배고프면 힘들제 해가지고 두 번째 푸 재산이 50억 100억은 있어야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 재산만 많으면 뭐될 것이요 나이 50부터 골골 아프고 힘들어갖고 99세 살까봐 너무 힘들어 버려. 그래서 세 번째 건강 강령. 근데 그냥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긴 하는데 어떻게 인생 안지 노린내라고 욕먹잖아요. 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유호덕 덕을 풍부하게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마지막 편하게 죽는 삶. 이것을 요즘 시대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버리면 후손들한테 미안하니까 하루 이틀은 좀 아프다가 죽을 사. 이 축복을 모두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허구로 싶으시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복이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복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축복으로 팔복을 얘기하셔요. 그러면 팔복이 무엇이냐? 오늘은 간단히만 볼게요. 첫째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허황되지 아니하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고 심령이 물같이 녹아져서 하나님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인생의 죄가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가슴을 치며 외통하며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외통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학문을 좀 가지고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교만을 떠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한 온유를 겸비한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위대한 의를 사모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위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고자 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인생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깨끗이 명경지수와 같이 마음의 청정성을 소유한 인생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갈등과 고통과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인생의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너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 대해서 할 때 그 악한 말을 듣는 인생, 핍박받는 인생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팔복은 외형적 축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소유의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온전히 내면 세계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위대한 성품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마카리오스의 복, 이 영적인 성품이 누리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팔복은요, 우리 본능적인 자연인이 저절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을 때, 이 죽으심을 믿을 때 내면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묻고 연약함을 묻고 절망을 묻고 죽음을 묻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얻는
성품입니다. 내 성품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바꿔져 있어요. 과거에는 나를 해친 자를 보면은 복수해야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능적으로 과거에 복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바꿔진 것이죠.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챙이는요, 개구리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 모습을 그대로 노년까지 가져갔지요. 발 있는 곳에 발이 있고, 머리 있는 곳에 머리 있고, 눈이 있는 곳에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곳에 입이 있어요. 올챙이와 개구리는 달라요. 올챙이 발 있는 곳에 개구리 발이 없습니다. 올챙이 지느머리 있는 곳에 개구리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생명입니다. 내가 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과거의 올챙이 모습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성품의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 인생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천국 백성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위대한 성품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비슷하게 많이 살잖아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나의 행함과 업적을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천국 백성은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인지 주 앞에 내 인생의 죄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욕을 들어도 싸다. 내가 저 욕을 들어도 싸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저 욕을 들어도 싸다. 이게 천국 백성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마권사는 왜 항상 저 모양 저 꼴이야? 근데 가다가 들어버렸어. 그때 저 쌍 하면은 아직 세상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저 소리를 들어도 싸다. 내가 그보다 배가 죄가 수천 배 많은데 저 정도 듣는 것은 싸다 하고 기도하고, 막 그분이 들은 것을 알 때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생각해서 안 보이게끔 숨어 있다가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분이 간 것을 보고 살짝 나와. 그리고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껴안아 주는 거예요. 내가 마권사지만 내가 천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의 자연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입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죄가 많아갖고. 근데 성품의 변화가 오면, 은혜를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면 입에 혈벽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오면 싫은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그렇게 교회 오면 그냥 잘못한 사람이 많고, 당신 오른편에서 왼편에 서고 막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넘치고, 잘못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이 천국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폭포수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천국 백성인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면 이 광교 지역보다 더 넓은 석회암 지역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로마 제국에 발견되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갑바도기아 깊은 산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도 노출될 수가 없어요. 태양 아래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석회암 지역의 특징은 땅을 파면 잘 파져요. 파고 나면 굳어요. 무려 10층까지 팠어요. 여러분 광교 지역 전체에 10층까지 지하에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3만 명에서 5만 명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땅 속에서.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0년? 100년? 아니죠. 400년을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직 신앙을 위하여. 30년을 1세대로 오면 13대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당도 있고 그곳에 학교도 있고 그곳에 화장실도 있고 그곳에 이 벤틸레이션 공기를 뽑아 올리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곳에 부엌도 있고. 무엇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말로 무엇 땜시 그렇게 고생했대요 이 저들이. 무엇 땜시? 무엇 땜시? 와 그렇게 고생했노 그곳에서?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내적 성품이 세상의 성품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성품이 하나님의 순결한 팔복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만천하에 밝히는 위대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성품을 보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망과 절망과 어두움의 세계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결과 화평이 임하는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축복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적 능력이 왕성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이 성대 결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저희 같은 이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하고 기도를 큰 목소리로 많이 하면 결절이 올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목 쉬는 것도 은혜라고 그래갖고 막 더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주는 귀한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막 그 은혜의 목소리에서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쏟아져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목소리를 잘 관리하면 아이고 저 목사는 은혜가 없네 그랬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꿔져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후배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막 목이 쉬고 그러면 설교에서 다 빼버려요. 한 열흘만 쉬고 말도 작게 하라고, 그냥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목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목을 안 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목청도 이게 서비스인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쉰 목소리가 있고 결절이 깊으면 목이 안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안 들려버린다고. 근데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목이 가버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고 보니까 그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질 만큼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그냥 살 수가 없네요 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위대한 시가 돼가지고 무려 찬송시를 300편을 썼어요. 몇 편?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분이 쓴 게 많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이게 커시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이 세상을 뜬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성대 결정이 됐다는 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팔복의 성품,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천국의 세계가 새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30일 동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내 심령에 부요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30일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성을 보유한 성품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천국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보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세상의 성품들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의 성품으로 장착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주의 말씀 따라 산상순으로 무장할 때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서져야 하리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세상의 모든 것이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다 버리고
실려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영혼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위대한 진리가 내 심령에 장착되어서 천국 백성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지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고 주님 위하여 천국 위대한 성품을 우리 심령 안에 장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명의 기도로 이번 시간에 나의 축복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창작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백성 우리 모든 교회의 신령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달려갈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득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각종 예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며 천국 백성을 양성하는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3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천국의 성품이 온전히 장착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